하나님,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모세가 호렙산 즉 시내산에 올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십계명에 쓰인 두 돌판을 주셨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산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그 시간에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는 아무 연락도 없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지도자인 아론을 몰아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죠. 아론이 뭐 하나님의 형상을 알겠어요. 그가 보고 배운 것은 애굽에 있을 때의 그런 풍류의 송아지 소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서 그들의 금고리와 금붙이를 장신구를 다 가져오라 그래서 불에 녹여서 빚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변명하기를 불덩이에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 상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빚었습니다. 이렇게 조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절하고 백성들이 그 시간을 견디는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스스로 부패했다. 생각이 썩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났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애굽의 10가지 심판의 그 재앙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기적을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아주 그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 만나가 떨어져서 배고프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그러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세가 일러준 그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해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뭐 별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에 이루시고 동행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면 당장의 눈앞에 불안해 쓰러집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썩어가는 부패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과 같기 때문에 빛과 같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저절로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안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뭡니까? 돈을 쌓고 사람들의 평판에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위로를 삼고 나의 존재감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에 대한 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딱 레이블을, 이름표를 붙입니다. 여러분, 목이 꼿꼿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목이 곧다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고 고개를 빳빳이 치드는 교만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불통이란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교만을 쳐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스스로 썩어가는 부패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길을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가는 지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백성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쓸모없다. 너 한 명을 통해서 내가 더 크고 위대한 강대한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나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아니고 노아의 시대가 연상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 썰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이라는 한 그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백 년, 천년 이렇게 흘러서 모세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절대 부패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불붙는 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내가 분노한다, 이런 너를 통해서 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걸 가슴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돌판을, 계명을 들고 말씀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절하고 막 축제하며 섬기고 예배하고 엉망인 거예요. 우상숭배 중이었습니다. 모세가 분노했죠. 너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그걸 깨트리면 안 되는데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그래서 그 죄를, 죄의 증거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가지고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에 내다 뿌려서 완전히 흔적 없이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잘못 백성을 인도한 아론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대신 자기가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게 되죠.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을 포기하지 않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40일간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빌었고, 다른 이 성경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라고, 저는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죄에 빠진 백성을 정죄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와 유일하게 연관되지 않은 그 죄와 무관했던 사람은 모세뿐이죠. 자기가 공동체의 죄를 다 짊어지겠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와 중보의 용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신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접으시고 다 없애고 모세 한 명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그 계획을 접으시고 또 한 번 용서하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의 죄를, 우리 가정의 죄를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멈추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능력이 우리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들이신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스스로 부패해서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온갖 세상 우상에 휩쓸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의 날을 연기하여 믿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의분을 내거나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용서와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나아가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믿음으로 인도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말씀을 속히 떠나고 스스로 나를 위해서 세상 우상을 이것저것 만들어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이 출애굽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여전히 죄에 젖어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인들의 눈에 드러나는 내 눈에 드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의 티를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옵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내가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과 우리 또 가정이 섬기는 우상과 교회가 섬기는 우상과 공동체에 이웃이 섬기는 우상을 금송아지를 철저히 빻아서 티끌처럼 날려서 다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안팎의 우상을 다 처리하여 날려버리고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카라과의 김향자 이창희 선교사님,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 온두라스의 건영갑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제이남 안현아 선교사님, 미국도 나바호 원주민 선교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축복합니다.